오늘은 20번째 시간 주기도문 두 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이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 좋은 것 중에서 알맞게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 적당한 양의 좋은 것들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05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기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06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인데, 이는 우리를 죄 지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 받을 때 도우사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07문입니다. 주기도의 송령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기도의 송령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말해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102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웠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앞 전반부 내용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 오늘 배울 후반부의 세 가지 기도는 다름 아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양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조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를 뿐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의 배경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광야의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 먹을 양식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지려는 그런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평생을 먹고 살 만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우리 집의 냉장고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쌓여져 있는지, 음식이 썩어서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만큼의 만나를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또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오늘 먹을 양식만 그들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듯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습니까? 정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와 같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 대가로 노동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노동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에 상응하는 양식을 얻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해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러한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이러한 것들처럼 아무런 노력도 노동도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노력하여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으니까 내일의 것을 비축해 놓는 것, 저축이나 재테크를 하는 것,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과연 불신앙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회 전체를 돕고 후원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도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외에도 더 많은 양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돈을 쌓아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풍성하게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적인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5번째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먹을 것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든 것들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들도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누구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름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큰 착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다음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죄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죄의 종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때 이 죄인이 다음과 같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죄책을 면제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종노릇에서 법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죄의 세력과 오염된 상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죄를 짓도록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와 관련된 구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완성이 되는데요. 칭의, 성화, 영화,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죄의 세력과 오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죽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 자체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성도는 평생에 걸쳐서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꼭 용서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셔야 한다라는 인과응보의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먼저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면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간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평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말하는 유혹은 목적이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이지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를 괴롭게 하든 즐겁게 하든 하여서 그 영혼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유혹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나 공부, 취업, 이성, TV 게임, 술, 권력, 명예 등등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 있게 할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둥지를 틀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고요.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센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검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의의 호심경은 이신칭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죄와 타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가 우리에게 결정적이고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악에서부터 구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힘든데 그마저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주기도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이러한 삶조차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의 결론이자 우리 인생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 소유리 문답 1문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이라는 답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최고의 목적이며 가치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들을 잘 기억하길 바라면서 106페이지 통해서 배운 내용들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107페이지 숙제하는 부분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초 교리 공부 방구석 교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전의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교리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